이제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저의 고향은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월호리 122-1번지입니다. 이곳 파주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고향 여수를 한 번씩 간다는 게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행히도 행신역에서 여수역까지 가는 KTX가 생겨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큰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무렵의 일입니다. 그 KTX를 타고 고향을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여수를 갈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속으로 불리어지는 찬송이 있어요. 찬송가 903장. 여러분의 찬송가는 없습니다. 이런 가사예요.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에 흔들리는 차창 너머로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역, 예수님 성령님 우리 주님 반겨주겠지. 할렐루야. 주님 반겨주시겠지요. 그렇게 도착한 여수역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한 가지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철로가 끊겨 있는 장면이었어요. 더 이상 갈 수 없다, 위험하다라는 표지판과 함께 철로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이죠. 철로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겠지요. 기차를 타고 힘차게 달리다 보면 그 끝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미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에도 끝이 있겠구나. 늘 달려갈 것만 같은데, 끊임없이 갈 수 있을 것만 같은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내려야 할 때가 있겠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는 끝이 있습니다. 어떤 기차를 타든지 상관없이, 그 기차가 얼마나 빠르든지 상관없이, 그 기차 안에서 얼마나 좋은 자리에 앉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종착역에서 내려야 합니다. 문제는 그날이 언제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날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아니면 먼 훗날이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사명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먼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을 한번 그려보십시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가운데 수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채광과 환기를 위해서 구멍 하나 뚫려 있는 곳이었고, 화장실도 없고 너무 비좁아서 겨우 한 사람 누울 수밖에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찾아오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흩어진 교회와 형제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이 다가옴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전제라고 하는 것은 희생의 제사에서 제사를 드리는 마지막 단계로서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그런 예식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의 죽음이 이제 완전히 임박했고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때문에 더욱 진지하게, 더욱 급하게 디모데를 향하여서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편지의 마지막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 지켰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삶의 목적이었으며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 사명, 그 엄한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그 삶에 대하여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사명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싸움을 하지요. 싸움을 넘어서 전쟁을 합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에게는 취업 전쟁을 하고요. 홀로 아이를 양육해 가는 젊은 엄마들은 독박 육아라는 육아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그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쟁을 치르고, 사업장의 사장님들은 경기 불황 속에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병상에 누워서 힘겹게 싸우며 하루를 견디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수많은 싸움과 전쟁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싸움과는 그 의미가 조금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의 싸움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진리편에 서는 싸움, 죄악된 세상 가운데 예수 십자가로 서는 싸움,
조롱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복음을 지키는 싸움이었습니다. 한 남성 집회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강사가 남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 시대의 남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가, 얼마나 힘없이 사는가, 그 강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도 아내에게 큰 소리치며 떵떵거리며 산다라고 하는 분은 왼쪽으로 가시고, 나는 지금 아내에게 찍소리하지 못한다, 조용히 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으로 가십시오라고 하는데, 거기 있는 모든 남성들이 다 오른쪽으로 우르르 가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남편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왼쪽으로 한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강사분이 너무 놀라서 묻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아내에게 큰 소리 치며 살 수 있냐? 그 비결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대답합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아내가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바보 같아 보여도 우리에게도 세상에 맞서서 그 반대편에 서서 홀로 싸워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겠지요. 너는 왜 그 길만 고집하냐? 모든 사람이 다 여기가 맞다고 하는데 너는 왜 예수만 고집하냐? 이야기하여도 아니다, 예수만이 복음이다, 예수님만이 구원 얻을 만한 유일한 길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조금만 편하게 살자, 세상도 즐기며 살자, 누릴 것도 누리고 할 것도 하면서 신앙생활하자 유혹하여도 아니다, 예수만이 나의 참 기쁨, 나의 참 평안이요 참 능력이다 외치는 것입니다. 너만 예수 믿냐? 너만 교회 다니냐? 신앙생활하면서 너처럼 하면 성공하지 못한다, 조금은 굽어갈 줄도 알아야 한다 이야기하여도 아니다,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성공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선포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문제의 해답이요 돌파구요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이고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찬양했듯이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의 유혹 속에도 진리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예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사명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의 달려갈 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했듯이 복음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없이 욕에 갇히고 수없이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지요. 수많은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이 있었고요,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편지를 통하여 이 사명을 디모데에게도 엄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여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의 원어적인 의미는 모든 경우에라는 의미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때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명령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한 명령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의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명령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명령이라 하여 지상명령이라 명명합니다. 예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은 바울의 사명만이 아니라 디모데의 사명만이 아니라 여기 모든 믿는 자들, 우리 모두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명령 따라서 얼마나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청년 시절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CCC에서는 순장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순장 수련회라는 것을 했었어요. 한 3일 정도 같이 합숙하면서 하는 것인데, 이 시간을 통하여서 사역일을 암송하고요, 왜 전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그것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시간이 됩니다. 둘째 날 밤이었어요. 순장님이 우리를 밖으로 다 불러 모으시고요, 소나무를 하나씩 잡으래요. 그때는 소나무 붙잡고 기도하는 게 유행이었을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나 보다 싶었어요. 그래서 소나무를 붙들었죠. 이딴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순장님이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사형리를 전하래요. 사형리를 전했죠. 그 첫 번째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 질문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질문에 답을 얻어야, 그렇다 아니다라는 답을 얻어야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데 소나무가 대답을 안 하잖아요.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순장님이 왜 안 전하냐고, 빨리 전하라고. 그래서 조금 더 큰 소리로 하지요.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하는데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럼 또 순장님이 화를 내고 또 다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또 하고, 도대체 왜 이러나 싶었어요. 그것을 반복하다가 순장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들이 잘 들어줄 줄 아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예수쟁이 취급하고 손가락질하고 너나 잘 살아라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며 그냥 지나가 버린다. 그러면 어떡하겠느냐? 너 어떡하겠느냐?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도 전해야 된다. 그래도 우리는 전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울면서 호소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울면서 그 소나무에게 끝까지 사형리를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쟁이 취급한다고 사람들의 시선과 조롱이 부끄럽고 창피하여서 복음 전하는 일을 쉬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전하여도 열매가 없고 도무지 변화가 없어서 낙심하며 복음 전도를 쉬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지금 시대에는 전도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복음 전도를 멈추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도 사도 바울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당당히 그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복음 전하십시다. 포기하지 말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전하십시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주신 가장 큰 사명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성도들이 믿음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이었어요. 어떤 이들은 세상이 좋아서 믿음을 버렸고요, 어떤 이들은 다른 복음을 선택하여 믿음을 버립니다. 어떤 이들은 이단과 사탄의 미혹함으로 믿음을 버렸고, 어떤 이들은 혹독한 고난과 역경이 힘들어서 믿음을 버려버렸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웠어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인내하라, 참으라, 마음을 굳게 하라.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끝까지 그 믿음 지키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힘써 싸우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납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믿음을 버립니다. 교회가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믿음을 버려버려요.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오히려 더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다고 예수님 욕하고 때로는 교회 욕하고 믿음을 버립니다. 청년 시절 여수 애양원에서 지금은 고인이 되신 양재평 장로님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는 15살 어린 시절 한센병을 앓게 됩니다. 숨긴다고 숨겼지만 동네 사람들에게 금방 소문이 퍼집니다. 쫓겨난 듯 도망 나와서 정착한 곳이 여수 애양원이었어요. 그때 나이가 18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애양원에서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섬김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 결단하게 되지요.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경을 가르치고 한센병 환자들을 섬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30세 되던 해에 결혼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시련이 옵니다. 31세 되던 해에 그나마 보이던 시력이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에요. 손가락 마디가 다 떨어져 나갔는데 그나마 감각이 있었는데 이제 손끝의 감각마저도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삶 또다시 저주하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바깥 출입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내 눈도 가져가시고 내 손도 가져가시면 이제는 무엇으로 살라고 하십니까? 이제는 무엇으로 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며 살았더랬습니다. 그렇게 지낸 세월이 2년이라고 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 가운데 들려옵니다. 아직 귀와 입술이 남아있지 않느냐? 아직 귀와 입술이 남아있지 않느냐? 그렇구나. 내게 남은 것이 있었구나. 내게 남은 것이 있었구나 하며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력과 촉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모아서 성경 테이프를 틀고 외우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조금씩 외워와서 짜맞추어 전체를 만들어 갑니다. 병원이나 논밭에서 일할 때 모일 때마다 성경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몇 사람은 신약 성경 전체를 암송하게 되었습니다. 양재평 장로님은 살아있는 동안 나병 환자들과 함께 교회와 지역을 다니며 성경을 암송하고 예수님 사랑 그 은혜에 간증하며 찬송하며 살았더랬습니다. 양재평 장로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전부를 잃고 천국을 산 것이다. 천형이라는 병을 얻어서 예수를 믿었고 눈을 잃고 손의 감각을 잃은 대신 신약 성서를 얻었다. 우리가 받은 그 저주 같은 병조차 사랑이고 복이고 천국에 이르는 과정이다. 모든 게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것이다. 출애굽하는 광야에서도 온갖 환난이 있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 모두 바람과 홍수를 맞게 마련이다.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반석 위에 지었느냐 모래 위에 지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지금도 장로님의 간증과 삶을 생각하면 늘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작은 질병 하나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투정하고 불평하며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이리 흔들거리고 저리 흔들거리고 그러한 믿음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는 풍랑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둡니다. 믿음을 잃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둡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청년 시절 읽었던 책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주인공은 의사 안수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는 1972년 1월에 태어나서 고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내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의사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2006년 1월
예수님과 같은 나이 33세 되던 해에 유행성 출혈열이라는 질병을 얻고 주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의 빈소에는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왔고 함께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해 했습니다. 심지어 간호사들, 병원 직원들, 교회 선후배, 병원 청소하시는 분들, 식당 아줌마, 구두 닦는 분도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중 구두 닦는 분이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하는 의사는 그 청년이 처음이었다고. 그의 삶은 도대체 어떠했을까요? 그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평일 당직은 늘 도맡아 했습니다. 그렇게 밤을 지새우며 일을 하고 주일이 되면 자신이 맡은 사역을 위해 교회로 갑니다. 의학 분업 사태로 전국의 의사들이 파업을 할 때의 일입니다. 그는 병원에 환자를 두고 갈 수 없어서 병원에 홀로 남습니다. 의사가 머리도 못 쓴다, 혼자 튀려 한다,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자기 소명에 충실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홀로 환자 곁을 남아 밤을 새우고 끼니를 걸러가며 병동을 지킵니다. 그의 가방에는 늘 찬양 음반과 신앙 서적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진을 돌면서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필요에 맞추어서 그것을 선물했다고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전해준 책과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얻었고 위로를 받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한 번은 간암 말기로 복수와 흉수가 가득 찬 아주머니 환자를 맡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하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책과 테이프를 전해주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었어요. 결국 의식이 불명인 채로 가망이 없어 집으로 돌려보내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서둘러 아주머니가 누워있는 중환자실을 찾아가지요. 그리고 의식 없는 아주머니의 손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요. 한 달 후에 그 아주머니의 딸이 메일을 씁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선생님이 책이랑 테이프를 주셨잖아요. 선생님 말씀 따라 용기 내어 교회 중등부에 들어갔어요. 싫어도 계속 교회 다닐게요. 전도도 할게요. 그런 일과가 끝난 후에 늘 병원을 돌며 환자들의 뼈만 남은 그 앙상한 손을 붙잡고 환자의 육신과 영혼을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가 끝나고 돌아가면 꿈쩍하지 않던 환자의 얼굴에도 어느새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간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고 죽는 날만 기다리시던 할아버지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팔에 링것바늘을 빼버리고 행패를 부리고 난동을 부립니다. 그 청년 의사는 당장에 뛰어와서 할아버지를 붙잡고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할아버지 가만히 계세요. 제발 저희 말 좀 들으세요. 힘드신 거 알아요. 살기 싫은 거 알아요. 할아버지 힘내세요.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 환자는 그 청년 의사의 팔에 안겨 엉엉 목 놓아 웁니다. 그 울음이 그칠 때까지 실컷 소리쳐 웁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청년 의사를 조용히 찾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청년이 믿는 누군가라면 한번 믿어볼까 한다네. 그의 삶을 보고 있노라면 사명을 다하는 삶이 무엇인지 조금은 그려지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내게 맡겨주신 가정,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목장의 자리, 우리가 도우미로 섬기고 있는 성공의 사다리의 사역의 자리, 그리고 내가 일하는 일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사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명의 삶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곳에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예수 사랑 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예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하는 것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격려하고 돌보며 고난이 있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편에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십시다.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 복음을 전하며 사십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며 사십시다.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서 우리 주님이 반겨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의의 면류관 우리에게 씌워주시며 반겨 맞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과 은혜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언젠가 끝이 있을 텐데 우리에게 남은 삶, 우리에게 남은 시간 헛되이 살지 않고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진리 편에 서게 하시고 예수 편에서 선한 싸움 싸우게 하시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벙어리 같은 입술 열어 복음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하여서 믿음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믿음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시고 주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잘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살아계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